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게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절은 제자들이 꾸짖는 거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따가 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 갖고 화내십니다. 자,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꾸짖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절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들을 위한 겁니다. 내 감정으로 야 이거가 아니고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뜨거운데 막 팔팔 끓고 있는 물에는 손을 못 대게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애가 저거 대도 되나 해가지고 결국 손 한번 뒤고 나서 그때부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주 위험한데 높은데 이렇게 서려고 하면은 그걸 또 엄마 아빠의 공포심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뭔가 해줘야 되는 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가치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는 딱 단호한 게 필요해요. 저는 사실 교회 가는 것도 어렸을 때 단호하게 한번 막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미련하게 하면 이제 교회랑 담쌌죠. 근데 어렸을 때 그게 필요해요. 어릴 때. 나중에 괜히 그냥 밀당한다고 이게 아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되는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오니까 이거 야 애들은 가라. 그리고 뭐라고 했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자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에 대한 모습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뭐 애들 안기도 하지만은 요새는 또 좀 잘못 안으면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는 그렇게 안는 거에 대해서 아직 조금 약한 편입니다. 물론 괜찮은 사회는 꼭 안아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안수한다는 거, 요거는 좀 너무 종교적인 느낌이고 벌써 목소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이런 느낌이어야지 누구야? 이러면 안수가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건 조금 너무 종교적인 느낌이 나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때 당시 상황에서 아이들을 향한 가장 환호와 축하 그리고 반가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축복하신다는 게 축복하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안녕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어린아이들을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없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안 했어요. 제가 유초등부도 예전에 처음에 이제 주일학교 하면서 맡을 때도 있었고, 맡는 건 아니죠. 그땐 보조였죠. 막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애들이랑 막 부흥도 하고 주일학교 성가대 하면서 뭐 편애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사실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교회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대해서 은근히 무뚝뚝한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무뚝뚝해가지고 우리 이제 아기들이 막 있을 때도 그냥 막 이제 뭐 목사님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인사, 큰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좀 특별한 분이 계셔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하면 너무 민망한데요. 애를 볼 때마다 그냥
어우, 제가 보고 그때 딱 본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산교육이에요. 뭐 애들을 축복하고 어쩌고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는 순간 누구야 하고 막 그 만면의 미소, 뭐 딴 일 하다가도 애랑 누가 들어온다 하면은 갑자기 그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은 온몸이 돌아서서 애를 어떻게 막 애는 그럼 또 귀찮아 막 이런 그 교만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도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애한테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참 이 한국, 정확하게는 조선 스타일로 살다 보니까 그걸 못한 거구나. 애들은요 축복해 줘야 마땅합니다. 애들은 기뻐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아이들한테 대한 항상 기본 자세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뻐해 주고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애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갔을 때도 물론 사회적인 시선이 있으니까 너무 그러면 곤란하지만 항상 아이들은 쟤는 무조건 축복받아야 되는 존재지. 좀 띵깡 부리고 막 하고 있어도 쟤도 축복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조금 심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서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내도 별로 또 오늘 또 딱 내가 싫어하는 말과 표정부터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저기 있는데 제 딴에는 말은 안 하고 내 방 들어갔어요. 문 딱 닫고 안 나오는 거죠. 애들은 그때 난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은 굉장히 너 싫어, 넌 저리 가, 필요 없는 존재야, 이걸 저한테서 느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럴 때는 주여 한번 속으로 하고라도 안녕, 그리고 아빠가 오늘은 좀 피곤해 이렇게라도 해주고 피신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향한 기본 자세예요. 제가 기본이 안 돼가지고 이제 애들을 다 키우고 나서 아니까 조금 아쉽지만 지금부터 그래도 우리 교회 애들이 있잖아요. 축복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잘 못하니까 이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노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못 오게 오는 것에 하는 것에 분노하신 거다. 맞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좀 더 넓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오는 사람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커트라인을 둡니다. 이래야 돼. 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제자들도 그런 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우리 자꾸 차등을 두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앞에 문지기가 되고 싶어요. 넌 안 돼. 넌 괜찮아. 넌 안 돼. 그리고 심지어 똑똑한 사람들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문제 일으킨 사람은 정말 작아요. 몇 명이에요, 몇 명. 막 1000명 교회에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는데 그거 문제 일으킨 사람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리 제거를 하면 그들만큼은 이 교회는 환영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물론 그가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또 자연인으로서 브레이크를 걸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건 필요 없어요. 무조건 환영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거기에는 아이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애들이 예배에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애들은 무서워요. 네. 저 잊고 있었던 게 필리핀 가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처음 교사할 때는 애들이 갑자기 몰려들면 무서웠어요. 막 우와 몰려오면은 막 우와 그런데 필리핀 가니까 애들이 그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래도 프로그램 준비도 했고 이렇게 착착착 해야 되는데 애들이 덤벼드는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이거 뭐 싹 트네 이거 하면서 이렇게 뭐 옆 사람이랑 손잡고 뭐 또 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애들은 짐인가? 그런데 애들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는 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환영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있을 때예요. 군대도 부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군대 교회도 이사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좀 이게 뭐 일이 다 그렇잖아요. 이사라는 게 또 힘들고 그래가지고 먼저 부대 주요 시설은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출근은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만 먼저 됐어요. 그리고 저쪽 아파트는 또 비워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군인 가족들이 아파트를 먼저 들어갔어요. 입주했어요. 새 아파트라고 좋아는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교인이 이제 절반 이상이 간 거죠. 이 사람들이 차로 지금 생각하면 먼 거리도 아닌데 거의 1시간 거리를 뭐 수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뭐 심야 기도회라든지 그리고 또 오후 예배라든지 이런 거를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열심히 바닥을 긁고 있던 제가 끌려가 가지고 이제 갑자기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도 건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교육관을 지었는데 아직은 뭐 난리예요. 뭐 진짜 난리예요. 지붕만 딱 올라갔는데 거기 방이 하나가 먼저 되니까 그 방 사이즈가 우리 지금 예배당 한 절반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군인 가족들이 아기들이 다 어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장판을 깔자. 그리고 장판을 깔고 옆에다가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 테이프 전에 신발 벗고 장판으로 올라와서 같이 아기들 막 굴려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엘리트신 분이었어요. 주로 이제 헬기 조종하는 분들도 있고 그 부인들이니까 군대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예배도 좀 뭐 인텔리하고 그럴듯하게 잘 드리고 싶은데 아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날은 부모가 10명이 왔는데 애들이 거의 10명이 와요. 20명 올 때도 있었어요. 제일 많은. 그러면은 또 좁잖아요. 복작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에 그 바로 다음에 붙는 게 애들이 좀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애들이 좀 난리만 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애들이 이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뭐 말씀이 잘 선포되고가 아니고 이렇게 큰 사고 없이 애들이 난리 안 치고 잘 끝나면은 잘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은근히 바라는 거는 이런 거였을지 모릅니다. 애들은 누가 봐주고 부모들끼리 딱 앉아가지고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야, 이 깊이 있는 은혜다. 이런 걸 제가 원했을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오히려 애들 복작복작하면서 그 가운데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설교를 뭘 하는지 설교 뭐가 들리는지 하지만 그 와중에 또 들리는 게 있고 그 와중에 또 같이 찬양한다고 하고 애들 또 이렇게 해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요거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애들이 지금 계속 나오지만 예배가 조금 불편하다 쉽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분위기인데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빼버리고 못 오게 하고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이 잘못은 도려내버리고 그 생각부터 해요.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는 애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도 같이
예배의 자리로 가야 마땅합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맞아요. 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존재로 나아가야 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더 붙여주셨어요. 우리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야,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옛날에 초창기 때 초대교회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교부 중에 한 분이 아다나시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사람이래요. 요 애기.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데려다가 불러서 그러니까 이 아다나시우스처럼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전설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의 성품이에요. 애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아이들의 것이다. 그런데 그건 애를 안 키워본 분 얘기 같고요. 요즘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15절 중간에 있는 받들지 않는 자,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는 해석이 제일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여기 아빠들이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빠를 붙잡는 모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 아빠예요. 내가 진짜 충성하고 가까이 갈 사람 아빠예요. 돈이 애를 유혹할 수 있나요? 명예가 애를 유혹할까요? 나는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이 편안함과 쾌락이 나에게 꼭 있어야 돼. 그보다 중요한 게 아빠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성. 어떨 때는 아빠한테 삐질 일이 있어요. 사실 인간 아빠는 또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아빠가 웬만한 실수를 해도 애가 다시 와요. 안 그럴 때도 있긴 있더라만. 그런데 웬만하면 다시 와요. 애가 오히려 용서를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꽉 붙잡는 그 모습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아빠를 꽉 붙잡는 모습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다른 것에는 충성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건 도구예요. 도구예요. 돈은 거기 충성하면 안 돼요. 내 명예, 이거 좋죠. 거기 충성하면 안 돼요. 내 관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 충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다른 것은 도구로 사용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꽉 붙잡는, 어린아이 같이 꽉 붙잡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을 거부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붙잡고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꽉 붙잡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어요. 이런 복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